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주관함을 믿으며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 공동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뒤돌아보며 죄 가운데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는 감사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 구속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죄 사함의 은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또 성교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곳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복음 가운데 합당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의 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과 회복됨과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죄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며 십자가까지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복음 안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헌신의 삶이 악하고 게으름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이 주님 앞에 회개와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총이 죄 없다 하지 않고 회개 가운데 주님에 나아가는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성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으로 나아가는 죄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한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을 칭찬하시고, 나태하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동과 언행이 있었다면 자비를 베푸시고
사업이나 학교와 가정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옥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족함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언덕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항상 회개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순종의 삶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도의 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성화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설교에 그 풀텍스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카카오의 전체 그 단톡방에 있는 PDF 파일을 여러분 여시면 전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귀한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며 교회의 사역들이 넓혀지는 복된 은총의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담대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토마스 무어라는 유명한 영국의 그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쓰신 말이 그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토피아는 이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이상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유토피아의 말 그대로 이 땅에는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의 반대 역 유토피아로 말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나 1984라는 그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성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대로 행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 땅의 불행한 삶으로 오히려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조지 오웰 시대에는 그 소비에트 유니온이라고 하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전체주의와 전쟁의 세계화, 기계 문명과 환경의 파괴, 지나친 욕망으로 말미암아 권력자가 세상을 감시하고 사람들 사이에 매일의 재미만 추구하게 되는 동물화된 모습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동물화되게 되는 디스토피아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 점점 맞게 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탈린의 독재를 두려워했던 조지 오웰의 그 예언처럼 스탈린의 영광을 찾기를 원하는 푸틴이 요즘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듯 지금 이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참전할 것이냐,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교단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우리를 하나의 성도, 사람, 휴먼빙으로 좀 봐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간절한 촉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의 동료의 성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나의 이권과도 해석을 하는 인간의 아주 안 좋은 애니멀 스피릿, 동물성이 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휴스턴에 있는 큰 기름 회사에 그 임원이 나와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기름값이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쪽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오늘 여러분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이 미국의 전체 뉴스가 사실 이 전쟁보다는 이 슈퍼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신시내티 뱅글스라는 팀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그 도시의 첫 번째 슈퍼볼 처음으로 이걸 이제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신시내티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사역의 일정도 바꾸고 지금 여기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 진짜 그 역 유토피아.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되고 동물성으로 하루를 그냥 내 재미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에 인상 깊게 제가 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빅 에어라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픈 슬로프로 쭉 내려와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멋있게 회전을 하면서 내려오는 이러한 건물인데 이 스키대가 어디에 있냐면 전에 등소평이 중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세운 이 철강 발전소 옆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산업폐해로 죽었던 것이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배경이 거기에요. 뒤에 보면 굴뚝이 이렇게 있고, 그러나 거기에 올림픽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것이 중국의 전제주의의 그 잔해 가운데 자유함으로 인간이 노는 그 모습의 이 극대비가 이게 정말 역 유토피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장면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성 가운데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혼을 향해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권력 가운데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자기의 이 땅에 잠시 있는 삶이 영원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디스토피아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1세기는 그것이 더 심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학대 가운데 있고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하게 되는 천국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교회를 세상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는 그 시기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핍박을 시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언도를 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산헤드린 공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공동체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함께 동참했어야만 되는데 이게 오히려 핍박의 그러한 권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 지금의 여러 세계 정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뜻은 같이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70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로마가 허용한 자치의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경제적인 공동체에 힘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성전세를 받거든요. 또 로마가 허용하는 자치의 그 세금을 받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셌어요. 정치적인 힘이 엄청났습니다. 로마가 허용하는 일반의 판단, 재판을 다 여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70명이 쭉 반원형으로 앉고 죄인을 가운데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지 않습니까? 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구약의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해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거짓 증거들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인정을 통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 가운데 예수님에게 사형을 여기에서 언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것을 싫어하고 그 재판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2개월 전에, 약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부활을 알면서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또 증거하게 되니까 당연히 싫죠. 그래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다음 날까지 계류하면서 이제 그들을 재판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복음을 향해 전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로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잡혀가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라고 말할지를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잡히더라도, 채찍질을 맞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때 되면 내가 무엇라 말할지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혜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 그대로 오늘 공회에 잡힌 제자들은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름들이 실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자치에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2년마다 보통 바꾸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7년에 안나스라고 하는 아주 큰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7년에서 15년까지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15년에 사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다 놓고 그 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지금 물러나는데 원로로서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입니다. 안나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우리에게 왕은 없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 2달 상관 가운데 있는 일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이걸 이제 헬라말로 표현해서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6년에서 37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알렉산더, 그리고 문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친척이에요. 다 관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가문은 결국 어떤 가문이에요? 부패한 가문이죠. 완전히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의 일, 그게 예배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을 하고 경제와 당시의 권력을 꽉 잡고 있으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아주 주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 그답게 완전히 부패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질문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권세? 이 권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의 허락하에 랍비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에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게 사실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아 가느냐, 왜 성전에서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 시작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집중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2개월 전에는 베드로가 안나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케이, 누구의 권세?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증거하는 여기에 누구의 권세로 우리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로 날 때부터 오늘 본문에 40여세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역사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왕, 그 다음에 로마에 결탁한 이러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제사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권, 다 성경을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나 정말 속 시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유대교 안에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참 복음을 죽음의 권세의 그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반대로 천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8편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증거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설교했다면 오케이, 복음이 너무 뚜렷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유대교에 있는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이거를 말했다는 것은 이 차원을 넘어서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마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특별히 바리새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하의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종교는 제끼고 이단도 차치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특별히 이 자유주의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있는 미국에 특별히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타종교는 치우고 이단도 빼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오늘날 미국 그 신학의 사상 가운데 매우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원주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힉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헷갈리죠. 본인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믿어요. 본인은 믿는데 본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하느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미국에 있어서 공공의 장소에서 예배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 그냥 지네릭 갓, 그죠? 그냥 신이라고 하는 그걸로 기도를 하고 가르치게 되는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 것에
아주 그 태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조금 더 심각한 그러한 것인데, 칼 라너가 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바티칸 II 하는 그 로마의 그 교황 칙령이나 가르침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나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익명의 이름이 없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실제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모르고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보여준다면, 즉 기독교인의 삶의 그 모습이 양심 가운데 비슷하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상이 교회에 어떻게 번지는가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의 식구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상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보다 행위로서는 더 세상 가운데는 양심적으로 산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식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장례식을 이제 해야만 되겠죠. 장례식 때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교단이나 목사를 초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실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가르치는 존 힉 목사님, 아니면 양심상 이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칼 라너 신부, 누구를 1, 2, 3번 중에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은 초대하기가 매우 거북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 외에 있었지만 우리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고 말하시는 가르침이 인본주의 가운데 내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게 어떠한 역작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나 선교로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심상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로 지금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너는 너대로 구원받고 나는 나대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 놔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을 향해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선교와 전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공의원들이 반응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너무 앞뒤가 딱딱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성도가 쫙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증거로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반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원어에 보시면 남김없이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남김없이 말했다. 복음을 구부리거나 가감하지 않는 것, 듣는 사람한테 좀 마음에 좀 닿게 좀 몇 가지 좀 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전에 함께 있던 자예요. 함께 있을 때는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다시 걸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딱딱 맞는 상황 가운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인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주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사역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공산권이나 모슬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도하면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건 할 수 없어요. 오케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원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 전도하면 잡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예수님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는지를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적인 그 증거를 보고도 나는 알지만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권과 정치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는 말고 내가 싫어하지만 가르치게 되면 또 잡아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을까요? 다시는 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날 살려주셨네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해라. 주동사는 옳은가 판단하라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내들인 공유의 이 세상의 권위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담대함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의 초대교회 신앙을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무슨 신앙이 있었을까요?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존전의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 말로는 코람 데오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의 신앙.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가정, 직장, 세상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존전의식이에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가운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세상의 권위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상의 권위에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과정 가운데 부인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위협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는 2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핍박을 받고 잡혀가는 그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가 될까요? 내 신앙의 참됨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가를 증거하게 됩니다. 또 이게 무엇을 증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사내들인 공예, 자기 걸 지키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서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유대교회, 초대교회 핍박은 엄청난 가장 큰 핍박이었죠. 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안나스 집안이 대대손손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 권력을 지금까지 잡고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세대에 AD 70년에 벤 세무엘,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아론의 지파를 쫓은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던 대제사장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오늘날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랍비들만 회당에 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용속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세상의 권력도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있고 온갖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양 세상 가운데 잡고 있으면 주님의 심판 날에는 이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 장군은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선문에 이거를 복각을 시켜놨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이게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촛대들, 성전에 금은 그 기구들 다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구원주는 누구인가?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복음을 구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돌을 던져 죽이는데 가표, 마지막 돌을 던지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공회를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 선상에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전 사울, 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권력기관에 있었어요. 율법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 안에는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율법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를 회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일을 맡겨주시며 하게 하셨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유일하신 길 되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며 이 일 가운데 생명을 바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 만큼 매우 존귀하고 매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찬미해야 되는 아름다운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적용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게 권력이든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치 않는 헛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마귀와 미혹 가운데 자꾸 넘어집니다. 왜? 내 몸을 칠 것 같거든요. 주님은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두 번째 히브리서에 오늘 히브리서 우리 주일 오후 순장님들 또 순원들 공부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가 율법주의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핍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아낌없이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용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오른,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오른 성도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앞에 오른 성도가 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오른 성도가 쉬울까요? 성경은 사람은 계속 부패하고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앞에 계속 옳기가 힘들어요. 여론은 출렁해요. 나라와 역사와 문화 가운데 계속 오름이 바뀝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계속 변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변해요. 둘이 같이 변하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른 것은 성경에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나를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모나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일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들이 그 서모나 지역에서 이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로마의 안정 가운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 가운데 다 도움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황제가 바뀌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집정관이 부르는 겁니다, 이 폴리카 목사님을 향해. 연로하신 목사님, 내 앞에서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그냥 이거 핍박하는 거 다 없애게 줄 테니까 그냥 한 번만 좀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때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80여 년 동안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계속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을 당시의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콜로세움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캅의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주님을 부인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른 성도, 폴리캅의 일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그는 암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죄된 세상의 디스토피아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변질이 된다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교회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천하의 한 이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복음을 담대하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하루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며 아낌없이 증거하며 남김없이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88장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1절과 2절 찬양 드리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에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들여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지켜주신 그 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나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님의 몸과 피가 먹고 말씀하시고 맨 위에 우리 비닐 껍질을 떼시면 주님의 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박을 떼시면 주님의 피가 나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몸을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죄 사함의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참 몸입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먹읍시다. 주님의 우리의 속량을 위한 새 언약의 피 믿음으로 이 시간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몸과 주님의 참 피입니다. 감사함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와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원과 3절과 4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이제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으크리라. 주 나의 반석의 세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귀히 여기며 높여드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할 때 이 시간 구원의 은총과 분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을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시다.
자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하며 특별히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핍박받고 있는 우리의 동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또 아랍권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과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겸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며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훈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에 오시는 데이비드 킴 목사님의 선교회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각 선교회와 순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직분 가운데 세워주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또 팀장님들과 또 우리의 순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지체들, 또 예배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연 자매님을 속히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이선문 목사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신 김상선 어머니, 또 언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코로나 가운데 고생하는 김한희 성도님과 유규혜 자매님,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생애의 소산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각양의 청지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제나 옳은 삶으로 기준을 맞추어 나아가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주일에 모일 때까지 매일의 삶의 예배에서도 믿음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행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천하에 구원받는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충만한 삶이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9장에서 23장이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히브리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훈련에 줌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까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오늘 그게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우리 앞에서 잠깐 우리 카운슬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담당하시는 김한희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에 지금 확진이 돼가지고 못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7일은 우리 글로컬 미션 우리 교단 또 여러 사역 가운데 힘쓰고 계시는 데이비드 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오후에는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날 교회 중식이 있는데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이 선교회 훈련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선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순종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옳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낌없이 남김없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